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그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네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움 세상에 알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6장 끝으로 찬송합니다. 주 음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경위와 또 그곳에서 바울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는 이 데살로니가 이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죠. 거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수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확실한 진실,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 증거가 되었던 이유가 다 그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 도망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육신을 보이셨을 때에, 그리고 그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인정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제자들 보면은 다 순교했습니다. 거의 다 그냥 다 순교했어요. 자기들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다 걸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진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는 바울도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게 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은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이들에게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대요. 이게 뭐냐? 바로 복음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살기 좋은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게 아니죠. 어디 물건이 싸다, 그 물건을 꼭 사야 된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들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는 모두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결국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바로 이렇게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 생활의 지혜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격려가 되는 좋은 말들, 여러 가지를 전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복음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워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거, 하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한 거, 그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때가 참 어려운 때예요. 복음을 증거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으니 당연히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사람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4절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5절이거든요. 이 5절에서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때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5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할 때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게 된다. 이 탐심의 탈이라는 단어는 탐심의 핑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가면 뒤에 진실을 숨겨두듯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탐심을 숨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 탐심을 숨기는 핑계를 대면서 아첨한 죄, 즉 사람의 영광을 구한 죄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동안에 선포했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반되는 삶을 살았는데도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면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교인들이 떠나가면 교회의 규모가 줄어들까 봐 천전긍긍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범죄를 묵인해오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게 하면서 그 규모를 늘리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지는 것을 즐기던 많은 교회들이요. 결국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돈과 명예를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삶을 고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잘 터졌어요. 잘 터졌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첨과 핑계가 정말로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속한 이 사역의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꾼 한 사람 아쉬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나가면 우리 교회 규모가 적어져서 우리 일꾼이 적어져서 우리가 볼품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뒷말할 것 같으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직언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봉사를 하면서 또 있어요. 야, 내가 이 봉사를 하면 이걸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도 받고 그래야 내가 뭐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것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집사라는 말은요, 일을 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권사는 무엇입니까? 권사는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이입니다. 참 장로교회는 이 교회의 특별히 우리 모임에 성경에는요, 권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든 것은 그만큼 우리 이 권사님들의 역할, 사람들을 찾아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는 어떻습니까? 장로도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장로라고 해요. 이게 모두 다 교회에서 일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직분들을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이러한 타이틀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얻어놓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종과 같은 행동이에요.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대로 일을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일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일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을 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은 권위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권위를 그리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권위를 포기한 거를 한번 볼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바울을 지명하여서 보냈습니다. 그가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에서 아주 정통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구약을 설명해낼 능력이 정말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갓난아이 어머니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 아이가 막 젖을 찾는다고 야, 너 아까 전에 먹고 또 먹어? 하고 화내는 엄마가 없어요. 애가 이게 젖 주세요. 그러면 젖을 물리죠. 남편에게 막 소리지고 싸우다가도 애가 울면 에이씨 하고 젖을 물립니다. 젖을 물려요. 그때는 갑자기 막 악마같이 변했다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정말 이 관계는요, 엄마가 계속 희생만 하는 거예요. 희생만 하는 거예요. 밤에도 아기가 젖 달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가지고 젖을 줘야 됩니다. 엄마는 너무 희생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관계는 엄마가 사랑을 주기만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들을 그렇게 품었습니까? 8절에서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 됨이라라는 말을 뜻하는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이제는 실천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그저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곳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복음 전하는 것이 돈벌이의 수단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시키셨어요. 가서 야,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가서 전하고 거기서 얻어먹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 전도자들을 먹이고 재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에 교회가 온통 신경을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을 하게 되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자들에게 생활할 만한 비용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생계를 위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어떤 한국 목사님들은 택시 운전을 했어야 됐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국인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 말고 진짜 미국인 목사님이 생계를 위해서 이 잡이 5개나 있대요. 5개나. 그리고 밤에는 한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어 영어를 가르치기는 아르바이트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사람들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요, 목사가 말이야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택시 운전까지 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이 사람들을 마치 변절차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건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무식한 말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정말로 이 복음의 용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돈 벌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결국에는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복음의 올바른 전파와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돌보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럴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는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도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시간을 씀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돌아다니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분명히 바울 역시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한 부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복음은 효과적으로 선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자진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중노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듯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리 다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권리와 권위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권위와 권리는 침해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진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나는 절대로 이런 대우를 받고는 살 수 없어. 나는 사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권위와 권리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권위와 권리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전파와 실천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특별히 이 전도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붙잡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창피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아쉬울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의리죠.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양보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모욕하고 이렇게 놀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다들 한 가정에서 정말 안방 마나님들 다 가정에서는 다 존중받고 여왕처럼 떠받들리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느 가정에서나 귀한 딸이고요, 존귀한 어머니, 아름다운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 복음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권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또한 사도들을 닮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권위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종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 또한 이렇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도 참 칭찬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주었던 모범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의 영광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권위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시국을 본다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맞으시면서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칭찬으로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기뻐할 그날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두 다 목도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흐트러지고 약해지지 않고 정신도 늘 또렷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